다시 한번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 중추절인 명절을 보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땅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찔레와 엉겅퀴를 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마치 행복하게 살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교도소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교도소에서는 극히 제한적이고 자유가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보장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먹을 것과 죽음을 걱정해야 하고 자녀 문제로 평생 눈물을 흘려야 하고 속고 속이는 생존 경쟁의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으로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첫 번째 사건은 아들을 낳은 사건입니다. 하와가 임신을 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1절에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라는 말이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을 할 때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예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마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 때 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스러운 이 땅에서 삶이 회복되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고생스럽고 힘들면 다시 옛날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 옛날이 참 좋았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어. 이런 말. 하와도 아들을 낳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으로 쫓겨나고 후회했을 것이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쩌면 이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또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너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와가 해산하는 날이 되었을 때 기가 막힌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통 중에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 고통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남자들은 잘 몰라요. 왜?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에게 물어보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그래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너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TV 드라마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아이를 낳을 때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가인을 낳게 해주신 사실 앞에 그에게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에 대한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인류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아벨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가인이 아후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과 아벨은 인류의 최초의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이 두 사람의 직업은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관리하도록 사람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예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죠. 내 것인 양, 내 것인 양.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는요,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갑니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는요, 관리나 노동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과 고통입니다. 그래서 삶이 부담이에요.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요. 고생해야 얻을 수 있고요. 수고해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땀을 흘리고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농사와 목축업을 해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목축업과 농사꾼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여러분 쉼 없이 땀을 흘려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정말 고생해요.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씨를 뿌릴 때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고 그대로 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밭을 돌봐야 되고요. 김을 매야 되고요. 또 여러분 요즘에는 벌레들이 많아서 여러분 약을 쳐야 되고, 그러다가 기후가 또 맞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자라지 않고 뜨거운 햇빛 속에 씨앗 열매들이 녹아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게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땀을 흘려야 여러분 얻을 수 있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땀을 흘리고 여러분 양을 치면서 여러분 수고해야 되는 그 수고 속에 여러분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제사로 드러났고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가인과 아벨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물 짐승에게는 제사가 없습니다. 짐승들이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래서 동물입니다. 사람은 제사를 드릴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아멘입니까? 달라요. 그래서 반려견에게 아빠, 엄마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반려견이 여러분 반려견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됩니까? 언니, 오빠가 됩니까? 사람과 짐승을 동일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짐승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반려견에게 아빠 왔다, 엄마 왔다, 언니 왔다, 오빠 왔다. 아주 개 같은 가족이에요. 개 같은 가족입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가정은 개 같은 가정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사람의 본성이, 그래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에도, 사람은 잘 될 때에도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교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게 되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단절.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돈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갖게 되는 절대적인 고독이에요. 고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자 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못 가고 왜 못 만납니까? 왜요?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과 죄는 본질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감추어주는 행위예요. 감추어주는 행위.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제물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아간 것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찬송가를 부르고 기뻐했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형태를 가진, 좋은 시스템을 가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예배라 할지라도 그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배 받는 것이 오히려 피곤하고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고 성회를 베푸는 것과 찬송으로 기쁘게 하려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싫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당신을 만나러 왔고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온 이런 사람들에게 왜 싫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받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피가 묻은 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버리지 않은 채 거짓되고 속이는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은 분명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연기를 잘합니다. 마음은 상해도 얼굴은 웃고 있어요. 속 상해도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속이는 거죠. 앞에는 말을 하면서 속내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숨길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고 있는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모든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절기를 지켜도 하나님은 그들의 절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우고 와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는데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자리밖에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예배 드렸다라고 위안 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교우들도 그렇더라고요. 마음 상하면 얼굴이 벌써 달라져요. 아멘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그거 예배 드리는 겁니까? 사람 앞에 예배 드리려고 서 있는 것이지.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예배 드렸다라고 좋게 나가는 모습 보면요, 여러분, 그 예배자의 모습이냐라. 그 예배 드린 거냐. 감정에 따라 어느 때는 아멘하고 어느 때는 아멘도 안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해도 성경 읽지도 않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의 모습이냐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아까워요. 그 시간 와서 왜 앉아 있습니까?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무슨 위안을 삼고 싶어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돌아가서
그와 화목하는 것이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주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잖아요. 달라지지 않잖아요.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헌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설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풍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자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지 않고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고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저렇게 예수를 믿을 바에는 교회 안 다닌 것이 낫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 줄 아십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속이고 숨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행동하는 것, 태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달라졌다라. 뭐가요? 나 그래도 예배 잘 지키고 있지 않냐고. 전에는 새벽 예배 안 드리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고. 전에는 예배 빠진 날이 많은데 지금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있지 않냐고. 그게 변화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달라진 거 아니에요. 종교 행위만 늘어난 것 뿐이에요. 전에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왔는데 지금은 뭐 전도 나오고 음식 준비하고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런 착각 속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 안에 믿음이 없다라면
이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프로그램의 반복일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통사고나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한다?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잘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종교 의식과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믿음으로 드립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뭘까요? 죄가 감추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가인이 드린 곡식 제물은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을 두른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 했지만 결코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은 것처럼 가인이 드린 예배는 가인의 죄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죄를 지은 그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드린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두르고 있던 무화과 나무 잎을 거두시고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어 주신 것처럼 양의 제사는 양이 죽음으로 피 흘린 제사였습니다. 이 피는 죄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뭐였어요? 가려진 거예요. 가려진 거.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야 예배가 가능해져요.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가리워지지 않은 채 여러분 드리는 것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예배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왔다가 앉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밥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식당 청소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 오면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1분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멘, 죄사함을 받고 그
그리고 여러분 식당 가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교회 오면 바로 식당으로 가서 기도도 안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떠들고 노는,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교회 앉았다가 10초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왔습니다 하고 바로 이래서 가대.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라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냐고요. 죄를 가지고 그대로 예배 드리는데, 죄가 가리워지지 않았는데, 예수의 보혈로 씻지를 못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그것이 형식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전에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원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다 원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 진실되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다 거해지고 용서받은 후에 내 마음과 몸이 거룩해진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그랬다, 아벨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잖아요.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알지요.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응답 오잖아요. 까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알아요. 나는 압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안다라는 말이에요. 가인은 자기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한 거예요. 이처럼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얼굴에 분이 나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요. 보십시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얼굴이 쌩하고 얼굴 인상 막 쓰고 간 사람은요,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에요. 그냥 시간에 앉아있다 간 사람이에요. 그 화를 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왜? 짜증나고 신경질 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가인이 그랬다니까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걸 알고 나서는 얼굴이 변하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난 거예요.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죽여버리는 거. 그게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있는 화 없는 화 다 내고요. 짜증 다 내고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차 안에서 불평 있는 불평 없는 불평,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6절 7절 같이 보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6절 7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이 없이 예배 자리에서 돌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요.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냐.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면, 나를 만났다라면 내가 분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얼굴이 변한 것이 뭐 때문이냐 물어보고 있잖아요. 예배는 쫓아서 합니다. 기분대로. 쫓아서의 기분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감정에 따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데 가인은 감정에 따라서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 왜 분함이 무슨 이유냐? 너 얼굴 안색이 변함이 무슨 일이냐? 뭐 때문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않을 때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표현은 사람과 재물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뭐예요? 예배보다도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다. 그래서 가인에게는 먼저 그 가인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갖다가 드리는들 하나님 받으시겠냐라고요.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화내요. 화 잘 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요. 짜증내요. 신경질 나거든. 가인입니다. 가인이에요. 가인. 잘못했다라면 화를 내고 얼굴색이 변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예배 드린 분들에게 물었어요. 중추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느냐. 예배 끝나고 났더니 송춘희 권사님이 가지 않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깜빡 놓쳤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안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멘? 이것이 회개거든요. 안색이 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고 죄가 너를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내 평생에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고 죄가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렇잖아요. 계속 죄 따라. 이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떠납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사람은 여러분 죄가 떠나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 삽니다. 화내지 말자. 얼굴색 변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종교 노릇하지 맙시다. 형식에 빠져서 예배 드렸다라고 여러분 위안 삼지 말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니라 찬양하겠습니다.